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가? 여기 여러분이 한국에 살고 이렇게 목 이동에만 있으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늘 비슷한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 경찰이 봐도 별로 죄 짓지 않으면은 경찰이 우리를 부르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신문 검사가 신분증 좀 줘보세요. 요즘에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한 3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저 수십 년을 목동에 살고 또 한국에 살고, 그러나 여러분이 또 제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길이 뭐냐? 공항을 통해서 외국에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여행을 해보면은 내가 누군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외국에 나갈 때 먼저 공항을 통과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나가지만 또 외국 도착해서 그 공항을 통과해야 됩니다. 모든 여러분의 신분증이 이제 여권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어디 갈 수 없습니다. 긴급하게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급한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여행, 호텔 여기 갈 수도 없습니다. 왜? 신분이 보장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외국에 나갔을 때 여러분이 한국인이라는 거 외국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인 아닙니까? 일본 사람 아닙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면 전혀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제 코리안, K-팝이라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학교에 한국 학생이 없는 데가 거의 없고 미국의 많은 학교는 한국 학생 때문에 유지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유학생들이 있고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지에 한국 사람이 가 있는데 누가 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교사님. 너무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또 장사하신 분들, 선교사님들이 거의 170국, 거의 200국 가까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이 디아스포라다,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우리가 130년경에 들어서 그 가난한 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여하간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빚진 마음으로 이제 미국 다음으로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각국에 우리 교회도 협력을 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행전이 강조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이게 사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생명을 전하는 일, 이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나라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국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두 가지 놀랐습니다. 외국 나가서 한국이 그렇게 작은 나라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고추가 이렇게 매울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좀 외국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좁은데 학원 보내지 마시고 이제 그 학원이 끝나면 최대한 한번 이렇게 보내서 넓은 세계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눈, 비전, 꿈이 생길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어떤 시민권, 대한민국의 시민권,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한 게,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뭐죠? 제목을 모르고 오셨군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라는 어떤 면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듣고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이제 첫 유럽의 관문으로 들어갔는데, 첫 관문, 그 성이 첫 입구가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로 변해 있지만, 옛날에 영화는 좀 사라져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 도시였고, 로마로 들어가는, 그리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의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 루디아라는 큰 도움의 여인을 만나고 동역자를 만났지만, 동시에 이 귀신 들린 한 소녀와 대면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큰 그 재산을 잃어버린 그 귀신 들린 소녀의 주인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7절에도 그 내용이 일부 나왔습니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옥에 갇힌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드디어 나와서 이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날이 밝은 것입니다. 날이 밝아서 이제 그냥 풀어주라. 35절에 보니까 날이 셈의 상관들의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을 놓으라, 풀어주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가만히 지금까지 침묵했던 바울이, 그리고 그 일행이 특별히 3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한 번도 이 발언을 안 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과 동시에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사도 바울 당시나 성경 이곳저곳에 나오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마치 외국에 다닐 때, 지금 좀 덜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다,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 시민권자를 건들면은 미국의 주권을 건드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여권을 보여주면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왜냐? 한국 정부가 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내 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라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나를 너희가 이제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이제 소리 그냥 슬쩍 풀어주려고 한단 말이냐? 38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뭐 하죠? 두려워하여. 언어를 보면 덜덜덜 떱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당시에. 이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이들이 이제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자를 죄 없이 함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 로마 시민권자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은 약 한 6 내지 7가지의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이걸 아무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로마 제국에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금을 세금이 일정액 이렇게 면세가 되고, 법적으로 특별히 지방 법규의 속박으로부터 면책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사람을 법적으로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둘째로 재판정에서 소송을 걸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로 재판정에 나타나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렸을 때 자기가 여기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부터 좀 중요한데요, 로마 시민을 고문받게 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은 일단 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채찍질 때릴 수가 없습니다. 반역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반역죄라는 가장 큰 죄가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사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큰 특권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반역 행위가 있다 그렇게 판정이 되면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심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 지금의 터키적이나 이스라엘에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안에서 다시 조사를 받아서 정말로 이 사람이 반역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만약에 반역자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으라도 십자가형은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형이요? 십자가형. 그 당시에 반역형은 모두가 십자가형의 마지막 죄를 묻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결국 정치적으로는 어떤 죄로 그래서 죽인 거죠? 로마의 반역행위로 간주하고 십자가형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 더 기회가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이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마치 요즘에 좀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데 편지 쓰는 것보다 요즘 어디 편지 쓰면 굉장히 효과가 있죠?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요즘에 여러분 청와대에 이게 편지를 쓰고 이게 10만인가 20만이 되면은 반드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본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결을 받더라도 본인이 정말로 억울하면은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25장 10절과 10절에서 12절 25장에 보면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사용합니다. 나는 가이사라에게 직접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호송이 되죠? 로마로 호송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문헌을 하나 보니까 기원전 1세기의 유명한 정치가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케로라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 학교 때 배운 이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글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범죄이고 채찍질하는 것은 악행이며 사형에 처하는 것은 존속살인, 즉 부모나 가까운 친족을 살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가장 큰 특권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특권으로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3번 사용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딱 3번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39절 이 빌립보에서 행정관들에게 자신을 매질한 것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재판 없이 이렇게 때리거나 고문할 수 없는데 너희가 내 권리를 침해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5절 2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잡혀서 큰 채찍질을 당하고 죽을 뻔합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부장이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0절과 12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저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재판받을 수 없어.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배로 실어서 그대로 로마로 압송하는, 그토록 그가 꿈꾸고 가고 싶었던 로마를 가장 빠른 길로 공짜로 가게 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로마까지 가려면 옛날에 걸어서 몇 개월씩 걸렸습니다. 배를 타려면 얼마나 많은 비싼 돈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비록 죄인으로 갔지만은 본인이 원하는 그 로마, 어떤 면에서 지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물론 스페인도 있었지만은
다시스가 사실은 스페인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 지중해 쪽에서는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로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복음의 끝까지 가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민권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은 몇 가지 경우에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로마 시민일 경우에 시민권이 자동적으로 이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인정하는 식민지의 귀족 지도층들, 즉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특혜로 시민권을 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큰 공적을 세울 때 가끔씩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은퇴한 또 지원군들, 이 군인들이 은퇴할 때 특별히 로마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로마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 은퇴한 군인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배너에 보면은 그 배너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노를 줬다가 거의 죽을 지경에 그 전체 로마 함선의 그 사령관이 자기가 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를 살리죠. 나중에 보니까 로마 군대가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그리고 로마로 가서 이 로마의 큰 직위를 가지고 있는 이 장군이 배너를 뭘로 삼죠? 아들로 삼습니다. 자기의 도장을 딱 이렇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높은 지위의 로마의 주인으로부터 각별한 신임을 받은 사람들이, 노예들이 자유를 얻고 시민권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배너 영화에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로마가 아닌 곳에 태어난 이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부모 때에 아니면 그 할아버지 때에 분명히 로마로부터 시민권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모의 가족들이 상당한 엘리트 집안이나 크게 로마 정부에 어떤 그 공적을 세운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다소에 한번 방문을 해서 봤더니 그 지역의 큰 그 집에 명망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터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재력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그 당시에 어떤 그런 집안이었던 것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혜택과 특권, 배경 모든 걸 자랑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빌립보서나 여러 군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육체의 자랑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전혀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본인이 정말로 필요한 어떤 죽음의 순간이라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에 로마 시민권인 것을 강조하고 드러내지만은 대부분의 그의 서신과 그의 복음의 가르침 속에는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랑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 것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있고,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편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비록 그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사용했는데, 궁극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그가 자랑했던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진심의 깊은 속에는 그가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 채찍 맞음과
고난과 모든 역경을 감내했던 것이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난과 동시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이건 동시에 거의 자동적으로 뭐가 된 거죠?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우리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저희 집에 딸이 낳았습니다. 아들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런 사람은 전혀 경우가 달라지죠. 절차가 복잡합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다른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꼭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있어가지고 그 공무원, 그 하늘나라 공무원한테, 그 천사한테 빨리 해줘, 빨리. 뭐 하고 있어? 빨리 해줘. 내가 다 보증 쓴 거야.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면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선물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도 이 엄청난 특권을 주는데 이게 하나의 상징의 의미죠. 로마 시민권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하늘의 시민권이 귀한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세상의 시민권도 이렇게 너희가 귀하고 가지려고 하는데 평생에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소원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늘 이 시민권을 갖는 걸 너희가 소망해라.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단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와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요 구성원이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고 외인처럼 마치 뜨내기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의 필그림, 순례자, 나그네, 영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깊은 내면의 이 순간에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하듯이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희망을 줄 줄 믿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바울을 모든 형벌에서 보호해 줬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에서, 물론 모든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만 전부 다 유일한 방패,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을 가든지 영종도 인천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잘생겨서, 물론 잘생기고 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못생겨서 못 들어오고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패스포트, 신분증만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떼국 묻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렇게 시민권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내 생긴 거, 내 신분 소용, 아무런 제재가 안 됩니다. 그 공항에서 내가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거기 통과 안 시키면 그 공무원은 내가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대한민국 시민권은, 대한민국은 이미 헌법에 선언을 하고 있어요. 누구 거예요? 우리 백성들의 거예요. 공항에서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하늘 시민권자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보증을 해버렸어요. 그 누구도, 원래 사탄이라는 게 옆에서 이 계략하는 사람이에요. 고소하는 자예요. 사탄이 막 고소를 합니다. 막 갖은 그냥 모함을 다 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괜찮아. 내가 괜찮다는 네가 무슨 상관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도전으로 보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제가 서두에 설교로 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면 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무리 내가 감추고 싶어도 감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떳떳한 시민으로서 해외여행을 우리가 하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공항에서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저기 나 한국 사람이에요? 나 갑니다. 외국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I'm Korean. Okay? Okay? No, okay. No. 뭘 보여줘야 돼요? 신분증 보여줘야죠, 여러분. 여권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여권 없이는 통과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인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시민권자인 것을 이 땅의 삶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여주느냐? 가장 중요한 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성도구나, 이 사람이 목동중앙교회 우리 집사님이시구나, 장로님이시구나, 권사님이시구나, 성도님이시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 시민권인 것을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모하는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분을 찬양하는지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그것을 통해서 모든 형벌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저희의 삶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보여주는 삶을 구체적으로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시민권이 크게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할 때 뭐가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시민권자,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줍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주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프면 쓰러지고 힘들면 불평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통 속에서도, 그 매맞음과 그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그 밤새내, 그 헬라어 언어를 제가 설명했었죠. 그냥 한 번 기도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수들이 다 들어가지고 막 놀랄 정도로 크게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님, 나는 지금 어렵지만 찬양을 선택합니다. 주님, 저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시민권자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